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 날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래와 찬양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에 산으로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역동적인 구원과 승리를 체험한 이스라엘의 감사 찬양이 이제 계속 기록되어 있죠. 어저께 이제 살펴봤던 본문부터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15장 1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 감사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절에서 12절은 홍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찬양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13절부터는 이 찬양의 의미와 대상이 이제 확장되게 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에서 18절 함께 살펴볼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며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에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이제 노래한다. 우리가 이제 노래라는 것은 그 단순히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섬세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또 그 긴 감동을 길게 해주는 어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성경 여러 곳에서도 그래서 성경이 단순히 어떤 글로 이루어진 문학뿐 아니라 노래와 시의 형태로 된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될 수 있죠. 이 홍해 사건은 이제 앞에 그 가로막힌 것을 구원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애굽을 수상시켰던 것뿐 아니라 이제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시작부터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로 시작해서 이제 17절 18절에 결국에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주의 성소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뿐 아니라 그 이 홍해 사건을 봄으로 그 주변에 속했던 그 강하고 포악했던 나라들마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노래가 오늘 이제 13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선포되는 일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지금 일어난 일에 관한 노래,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일어난 일에 관한 현재 시제에 관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앞으로 일어날 시제, 미래적 시제에 관한 소망의 노래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아직 이 일이 다른 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죠. 지금 홍해를 건너서 바로 부르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다른 나라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이제 주님의 기업에 아직 주님의 산에 심기지 않았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지금 주변 나라들이 떨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성소에 심으셨다, 이 표현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그러니까 그걸 소망, 미래의 그 일들이 일어날 걸 바라보고 하고 있는 찬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위해 역사하셨던 그 일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며 하는 것 역시도 찬양의 소재, 찬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뿐 아니라 이제 장차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며 부르는 노래, 이러한 찬양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장차 이루실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그날이 오길 고대하며 찬양하는 것 역시 찬양의 주된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과거에 그들이 이제 홍해 사건, 홍해를 통해서 자신을 건지셨던 하나님을 노래했고, 또 이제 장차 구원하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우리를 심기게 되고, 우리를 심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는 그 일, 그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찬양의 목적이겠지만, 그러한 목적뿐 아니라 찬양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감동과 확신을 거듭 확대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뿐 아니라 그걸 부르는 사람들, 그걸 부름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감동들이 확신되어지고, 또 거듭되어지고, 거듭 반복되고, 또 그 반복된 그 찬양이 감동이 확대되고 또 다시 재생산되는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부르는, 우리를 위해서 부르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신명기 거의 맨 끝에 이제 거의 고별 설교와도 같았던 부분에서도 이런 목적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신명기 31장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고 눈을 다른 돌려 다른 신 분명히 섬길 거거든. 그때 오늘 배운 이 노래가 너희가 지금 왜 환난을 당하는지, 왜 재앙을 당하는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그 약속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오케이, 너 이 노래 잘 기억해라. 이제 나중에 너네 분명히 그렇게 됐거든. 이거 증거가 될 거야. 이건 이제 증거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 안에 있는 한, 그 죄악에서 돌이켜 일깨워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모세가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너희가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제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어져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이 노래가 너희 안에 흐르는 한 그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혹 너희가 그런 다른 신을 섬겼다 하더라도 이 노래가 너희 안에 불러질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노래가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찬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찬양의 목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적이 있지만, 이 찬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러야 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목적뿐 아니라 이 찬양을 부름으로써 이야기했던 신앙의 어떤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일이,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눈에 들어가고 그렇게 될 텐데,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너희들을 일깨워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음악을 안 좋아해, 그냥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 그 노래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앞으로 행하실 그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 즉,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우리를, 세상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를 일깨워주고,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며, 미움과 악독과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을 가진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해 주게 되는 것, 즉 일깨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이 노래가 만들어 불러져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홍해가 갈라져서 감사하고 감격에 불러서 하는 노래일 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선포하며, 그것이 그들의 계속 가르쳐 부르게 함으로써, 계속 그 노래를 떠나지 않게 그들 삶에 가르쳐 부르게 함으로써 그 노래가 우리를 일깨워 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세상에 물들어 있고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물들어 있고, 그 풍요로움을 갖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에 물들어 있고 더 가지려는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일깨워 주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찬양은 그저 모세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듣고 화답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19절은 1절에서 18절까지 했던 찬양을 축약해서 놓은, 그러니까 그 1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가 흔히 이 당시 제사의 주류 인원이었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주류 인원이었던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의 노래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19절은 그동안 1절에서 18절에 했던 노래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결론을 말해줘. 바로가 행하셨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됐다. 이렇게 남성의 노래가 끝나면 이제 20절부터 이제 여성들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노이, 선지자 미리암이 등장하죠. 손에 소굴을 잡고 모든 여인들을 따라 나오고 소굴을 잡고 춤추며, 미리암이 똑같이 말합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인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탄 자 바다에 던지시며.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네, 출애굽기 15장 1절. 이 노래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했던 그 노래를 지금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절, 15장 1절에 똑같이 나오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똑같은 노래가 이제 미리암의 노래 21절 마지막에 똑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노래는 이제 모세의 노래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래가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노래는 대표했던 이스라엘의 남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럼 누군가 어떤 한 계층의 노래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 더 확장되어서 여성들의 노래가 되고, 그 노래의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같은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국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결국 모세가 만들어 부른 노래는 그저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래가 되었고, 또 여성들의 노래가 되었고, 누군가 화답되어져서 다른 이들의 노래, 결국 우리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된 것이죠. 나의 노래, 나의 찬양뿐 아니라 이 찬양은 결국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부르고 있는 찬양도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노래를 쓰고 작사, 작곡해서 부르신 노래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누군가가 쓰고 누군가가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걸 부를 때 야, 이 노래는 누가 작곡했고 누가 작사했어요, 이런 생각하면서 부르지 않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나의 노래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썼고 다른 사람이 작곡했고 작사했지만 그것은 오늘 나의 노래가 되고, 그 노래는 그 사람이 썼던 그 곡과 내가 부른 곡이 다르지 않아요. 모세가 했던 찬양과 오늘 마지막 미리암이 했던 노래가 같은 노래였던 것처럼 찬양은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누가 했던 노래가 되었지만 그것이 내게 묵상되어지고 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저 나의 노래, 나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화답이 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단 나를 위한 찬양, 나만을 위한 노래가 될 수 없고, 그 노래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함께하는 찬양, 함께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노래의 아주 대표적 특성 아닙니까? 그냥 누가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흥얼거리면 나도 모르게 그 노래 같이 안 흐르면 흥얼거리게 되지 않아요? 이것이 노래가 가진 아주 큰 영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노래는 비단 나의 노래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함께 부르고 듣는 그 노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노래를 일깨워주게 하고 함께하는 우리의 노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찬양의 이유, 또 다른 찬양의 기능, 또 다른 찬양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요즘에 저도 모르게 밤에 되면 귀에 무슨 노래가 쟁쟁거리냐면 그 애기 동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기 태우고 다니면서 오랜 시간 이제 애기 태우고 저는 이제 장거리를 많이 다니니까 아이가 지루할까봐 애기 동요를 많이 틀어주는데, 그 저녁 때 되면 그 동요가 귀에서 막 쟁쟁해요. 막 진짜 하다못해 그 한 가지 그 아기상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버전이 있는 줄 아세요? 한 10가지 버전이 있어요. 막 국악부터 EDM 버전까지. 그 노래가 막 귀에 쟁쟁해요. 계속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제 이제 저희 어떤 한 지체가 이제 노래를 썼다고 저보고 가이드를 불러달라 그래서 어제 집에서 잠깐 그 노래를 이제 집중해서 계속 이제 그 가이드를 불러야 되니까 처음 듣는 노래니까 익혀야 되니까 계속 많이 반복해서 부르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노래는 일깨워준다고 했잖아요. 일깨워준다고.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노래를 쓴 그 지체가 썼지만, 그 노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일어나고 일깨워지고, 동요로 점철되어 있던 내 삶이 다시 일깨워지고, 다시 누웠을 때 동요가 아니라 그 노래가, 그 찬양이 제 귀에 쟁쟁하게 들리면서 그 노래가 내 삶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라고. 또 그것은 그 지체가 쓴 곡이지만 그것이 그냥 내가 부를 때 그것은 나의 노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찬양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노래가 있지 않아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언제든지 부르면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그날을 꿈꿨던 그 노래. 여러분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 노래가 다시 시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 노래, 혹시 누군가는 제 귀에 쟁쟁한 동요처럼, 여러분 누군가는 가요가 혹은 어떠한 아이돌의 노래들이 여러분 귀에 쟁쟁합니까? 아니면 요즘에 한참 붐인 트로트가 쟁쟁합니까? 다시 우리 영혼을 살리게 했던 그 노래,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쟁쟁한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래가, 그 찬양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그 노래는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일깨워 주님 앞에 서게 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반으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소망하고 꿈꾸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노래는 누가 썼든지 오늘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노래가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래가 다시 나를 일깨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여러분에게 다 다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한번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귀에 쟁쟁한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는 그 찬양은 어떠한 찬양입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어떤 찬양을 함께 부를까요? 한 주 내내 그 찬양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면서 고통 가운데 있든 슬픔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래서 모세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명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되나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그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노래가 오늘 우리를 일깨워주는 증인이 되는, 일깨워주는 그러한 노래가 되는 그러한 찬양을 한번 묵상해서 기억하신 후에 함께 부르고 그것이 우리 삶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신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놓고, 주님,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 나의 찬양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서 이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